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저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떤 무신론자가 유명한 책 한 권을 썼는데 책 제목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창작하고 그 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 종교 생활.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스스로 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종교와 이 기독교 사이에 공통점도 있습니다. 하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도 성경이 있습니다. 둘째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교리가 있죠. 셋째는 종교 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나 예배, 찬송, 헌금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종교의 공통적인 요소들이죠. 그렇다면 그 많은 종교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무엇이죠?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결정적인 그런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고 각자 말씀해 보십시오. 답은 정해져 있겠죠. 저는 그것이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교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경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생각해낸, 사람이 창작해낸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하늘로부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도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됐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오순절 성령님 오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오순절에 함께했던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도 함께 계시죠. 성령님이 한 명 한 명이 바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속에 다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 결정적으로 다른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매여 간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성령에 매여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에 이끌려 간다. 혹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간다. 혹은 성령께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 가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 갔다는 이 바울을 보면서 성도님들 중에서 그거는 이런 뜻이지. 그것은 이런 의미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면 성령에 매여 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 말이 너무 생소하고 이상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령에 매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아주 각별하게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그들을 가르쳤고 또 잘 돌봐주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 성도를 사랑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지금 사실은 작별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렀는데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나 목적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간다면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없어요. 22절 말씀을 볼까요? 22절 말씀을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데 거기에 막상 가더라도 무슨 일을 겪을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가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는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갈 때마다 성령은 바울에게 계속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성령께서 어느 성에 가더라도 그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것은 바울에게 매우 안 좋은 일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막상 갔더니 거기에는 결박을 당하고 또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눈물을 쏟는 이별을 하면서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중적인 고통이죠.
에베소 성도들과 슬픈 이별을 해야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36절부터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바울 같은 경우를 겪게 되죠. 그 어떤 경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그대로 따랐다가는 어떤 손해를 볼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해라. 용서를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성도님들은 네, 성령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나 사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 그런데 그 순종을 해야 되는 조건 속에 내 몸을 많이 희생해야 되고 시간을 많이 뺏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성령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거기 그가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성령께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면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자기 몸과 마음을 맡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나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에 매인 사람 바울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7절 말씀 읽읍시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선교할 때 늘 계획을 세워놓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비두니아입니다. 원래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도 막으셨고 예수님도 바울을 말렸기 때문에 비두니아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도 복음 전하는 일인데 당연히 그곳으로 가야만 했는데 내 계획과 생각은 벌써 준비된 상태로 비두니아로 가야만 하는데 왜 성령께서는 구태여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것인가? 좀 이해가 안 가죠, 사실은. 모든 차이가 있다고.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마지막으로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는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내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했어도 바울은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바울이 성령님의 목소리에 순종할 때 이제는 그가 더욱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바울은 갑자기 마게도냐로 가야 했습니다. 그는 계획하지도 않았고 전혀 준비되지 않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여기 곧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즉시, 곧장 이런 뜻입니다. 힘썼다는 것은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집중하고 온 힘을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즉시 마게도냐로 갈 것을 결단하고 이제는 오직 마게도냐에 가는 것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많은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마게도냐로 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뒤로 미루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엇보다도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들어야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겠지요. 주님은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다가 바울이 순종하지 않아서 너무 많은 차질을 빚게 되겠지요. 마게도냐에서 일어날 그 복음의 부흥은 시들어버리고 주님은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바울을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마게도냐에서 주님의 그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그만 인생의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자빠지고 맙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다가 나중에는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그것은 성령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마음과 생각은 희미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어느덧 나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성령님의 목소리를 부인하고 모른 척하다가 결국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하나가 멀리 이사한 후에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가는 것이죠. 제가 그 아이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일요일에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철저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아이인데 이제는 그 친구가 언제쯤 주님께 돌아올지 기약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도 처음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소리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고 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당장 식사 조절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음식이나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고 운동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요? 아무 음식이나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야 하나요?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고 내 몸을 방치해야 될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아주 익숙하고 안락하고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장차 그는 그 몸이 병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이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계속 살아야 할지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절제하고 운동을 하며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야 할지 성도님들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에 매어 살아가야 할지, 그냥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야 할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씁니다마는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성령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성령의 말씀에 귀를 닫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이 귀에 따갑도록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 아닌가. 순종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둔감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벌써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겠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다 순종해야 합니까? 옳지요. 심지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즉 예배는 드리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예물보다 더 소중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산다면 그 예물이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고 순종하라고 자꾸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성령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굉장히 유치하고 우스운 얘기로 제가 주님께 순종하면 로또 복권을 1등 타게 해주세요. 했더니 응답을 받아가지고 순종해라. 근데 그럼 너에게 내가 로또 복권 주겠다라고 해서 한다면 성도님들 중에서 순종하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순종하죠. 그 일이 뭐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해서 성령께 순종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보같이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만일 성도님들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는데도 금전적인 피해를 당했다면 왜 성령께서 성도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령께 순종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께 순종했더니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데 알고 보니 성령님은 경제적 문제 그 이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를 한다는 일은 죽기보다 싫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만나서 사과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명령하십니다. 너 그 사람에 가서 사과해라. 용서를 빌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가 순종했다면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희생해야 하고 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그 조건 속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께 순종하면서 내 몸을 희생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허비해 버렸는데 성령님은 내가 허비하고 낭비한 그 몸과 시간 그 이상으로 더 소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순종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치는 것이 뻔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매어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마침내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와 온 성도가 성령에 매어 사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께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과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가서 아버지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아버지 앞날을 알 수도 없고 오히려 거기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말씀하시면, 성령님 원하시면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성령의 영으로 깨우쳐 주시옵시고,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고 계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갔던 바울이 적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성도들과 이 목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성령께 순종하다가 내려놓을 때 성령님은 이 종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기적을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